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시간이 있고 죽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는 시간이든 죽은 시간이든 다 뭐예요? 내 생명 깎아서 만든 시간이거든요. 나는 그만큼 생명이 깎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귀중한 내 생명을 깎아서 만든 귀중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죄 짓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헛되이 써가지고 죽은 시간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28절로 2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깎아서 사용하는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죽이는 첫 번째 이유, 죽은 시간이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빨리 무덤 속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생각보다 빨리 무덤 속에 누워야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아도 그 이후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이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빨리 무덤 속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지금 당장만을 위해서 살아요. 당장의 육체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밤은 찾아오듯이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보는데 거기서 박진영 씨가 유재석 씨한테 물어봐요.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언젠간 오겠지만 난 지금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거 생각하면 아주 복잡하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산다고 외면하고 산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해도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뭡니까? 단죄예요.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단정하는 심판의 주체와 기준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흔히 마지막 심판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저지른 악한 죄를 단정하는 심판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에는 모두 포함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내가 했던 생각, 지난 24시간 동안 내가 가졌던 마음, 지난 24시간 동안 가졌던 나의 행동,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란 대체 어떤 자인가? 본문 24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개는 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다 들어요. 듣는데 두 귀로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대로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육체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들은 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서부터 이 가슴까지 가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실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흠없는 의인으로 사실 수 있었던 이유, 또 인류의 구원자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셨거든요. 난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걸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치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38년 된 병자만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자만 고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심판마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의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생각이 의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내가 하는 말이 의롭고 내가 하는 생각이 의롭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 말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평소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다 찢어지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아픔을 겪으시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당신의 목숨까지 다 포기하실 수 있었을까? 그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주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지. 평소에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차버리듯이 차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더욱이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걸?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존심 상하는 걸?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걸? 순종 어떻게 해요? 그런데 평소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던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꿀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온통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어디에 두고 달려가고 있느냐? 죽음의 순간 잘 죽으려고. 저는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지금 양쪽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약해지시고 점점 이제 하늘나라 가실 그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순간을 잘 맞을 수 있을까? 왜 이 죽음의 순간이 중요하냐? 이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본인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쁜 모습으로 만나야죠. 그죠? 귀한 모습으로 만나. 이제까지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데? 나 예수님 잘 만나려고. 나 하나님 잘 만나려고 그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은 그렇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전 두 가지 기도예요.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제가 아름답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잘 죽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날 것이냐? 여러분, 내가 이 죽음을 어떤 모양으로 만날 것이냐, 이걸 기도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까짓 것, 세상의 것, 물질 조금,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이쁜 모습으로 만나야 되잖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죽음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잘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요. 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삶을 보고 평가하니까. 주 2세기경에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천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기독교를 부정하던 로마 국법에 의해서 이 폴리갑이 붙잡혀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불에 태워지게. 그런데 이 폴리갑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폴리갑을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사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처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그의 삶이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았고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내 죽음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이 김환란 박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막 울어요. 그랬더니 김환란 박사가 꾸짖으면서 울지 마라. 응? 울지 마라.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순간인데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에서는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승전가죠,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패배로 인식되기 쉬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이거는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가 잘못될 것 같으면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승리의 죽음을 맞을 수 있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왜? 생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걸.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공식이 하나님의 공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그 죽음을 아름다운 메시지로 승화시킬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가 너의 1시간 1분 1초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시간을 어찌 잊겠니? 이렇게 다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 기독교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중병에 걸렸을 때 일이에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시리에 빠졌어요. 이제 병든 육체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군인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전쟁터에 배치된 군인만 군인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군인도 군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 후방에 있는 군인은 전방에 있는 군인이 못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걸 깨닫고, 그래, 맞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약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환자의 아픔과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힘들죠, 이게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으니까 진짜로 위로하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있어서 중병은 더 이상 중병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이죠. 그것은 새로운 삶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중병에 시달린 망정 그의 삶은 가치가 있었고 그 삶은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안소니 드멜로라는 신부님이 맹인 교우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는데 참 내용이 좋아요. 이 교우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이 육체의 눈을 잃었다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팔이나 모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눈은.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육체의 눈 대신에 천사의 눈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자, 홀로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더불어의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자, 어떤 사람은 더불어의 삶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해요.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반대로 홀로인 삶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그저 더불어의 삶만 중요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만 중요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획일적인, 남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말로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대를 했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뭘 어떻게 했고, 언제 뭘 체험을 했고, 이런 거 암만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말로 나를 증거하면 그건 참되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로 증명할까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 그렇게 쉽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막 죽고 막
죽음까지도 각오하겠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죽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겠지만 언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떠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성전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본문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 역시 허물 많고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참 믿음이 좋아. 물론 칭찬 들을 땐 좋죠. 근데 그거 그다지 효과 없어요.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본문 36절에 나와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복잡하죠? 이게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더 잘 해놨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은 뭐냐면 일, 행사,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사역, 또 구원자로서의 주님의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르곤이. 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게 뭐다?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롭게 살고 있던,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주는 그 말도 아니라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증명이 없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 아니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것도 믿을까 말까 한데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그것도 오래나 살았어요? 30세 남짓 살다가 죽은 그 젊은이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 그랬으니까 믿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랬으니까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예?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안 좋은 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린 잘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은 내 말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사나 다른 교우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나의 생각이,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너는 정말 믿음이야. 내가 보증해.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온통 관심사와 내 온통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기로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나 자기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뭘 갈망합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거 중요치 않아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걸. 3000년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0년 9월 25일 이 시간에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사람들이 너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걸.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37절로 3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무리 같이 계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세상은 천국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마땅히 믿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는 어때요? 정직했다가 손해봐요. 괜히 정직했다가 안 들을 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정직이라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거든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정말 그래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나 혼자 정의 외치다가 나 혼자 독박 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잘 못 나서는 거예요. 왜? 손해볼까 봐. 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맡겨요. 왜? 못 믿으니까. 그거 했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를 통째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좀 손해 좀 보면 어때? 그래? 내가 핍박 좀 당하면 어때? 내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내가 억울한 일 좀 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지 뭐.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급할 때나 사용하는 임시 무슨 응급조치로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자기가 변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 전부를 맡기자고요. 맡기자고요. 어차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도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리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내일이면 헤롯이 목을 자를 건데 깊은 잠에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가려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성경에 나와요.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냐? 하나님, 난 어차피 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나 그냥 내일 순교 당하면 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난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산이 복잡해져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도 가면서 손해도 안 보고 살까?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계산이 단순해져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 때문이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 자체가 증거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내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그 믿음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